제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근수 가족 여러분. 3월 20일 근수교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며 저주하시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래서 1절부터 2절까지 보시면 내가 이 건물들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물론 예수님의 스스로의 성전이기도 함과 동시에 사실은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것을 예언하시는 장면입니다. 3절에서 4절, 이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저희 이제 청년교회가 여기 감람산에 기도의 집에 가려다 못 갔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이 성전을 보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성전이 다 보이거든요. 감람산에서 마주 보면 예루살렘 전경과 성전이 딱 보입니다. 거기에게 안드레와 거기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보고 슬피 울고 계셨겠죠. 이 도시가 멸망할 것과 이 도시에 정말 슬픈 소리들이 가득할 것을 위해. 4절에 보시면 그랬대 이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고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5절부터 8절까지 이 네 가지 징조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첫째, 미혹의 영이 있을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두 번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네 번째,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실제 AD 70년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전에 여기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미혹하는 적그리스도가 있었고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었고요, 전쟁이 실제로 있었고요, 기근과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실제로 예루살렘을 멸망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구절을 보면서 그때 예루살렘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AD 70년 예루살렘에 멸망한 이야기구나, 야 예수님 잘 맞춘다 라는 얘기로 우리가 넘어가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 보면 순환적 구조, 순환적 구속사 혹은 순환적 예언의 성취 등등등이라고 표현하는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돌아가는 일련의 한 순환, 서클과 같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역사를 성경의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기술하여 두셨다라는 것이죠. 일례로 동성애로 물들어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처럼 동성애로 물들어진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있었던 노아의 방주처럼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교회, 방주와 같은 사람을 남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또한 예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건물들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하였는데 다른 성경에는 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예수님이 성결 사건, 첫 번째 유월절에 성전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에 이것을 다 무너뜨리고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라고도 말씀하시죠. 이것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뜻하시기도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처럼 성전이 되는 그러한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고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전히 미혹하게 하는 영,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예수, 내가 메시아다 라고 얘기하며 전 세계를 미혹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난리와 난리에서요, 망한데 어쩐데 저쩐데 저쩐데 그런데 이런데 저런데 라는 난리와, 실제 난리와 그 난리에 대한 소문이 광범위하게 퍼질 것이고, 전쟁,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하고 있죠. 그리고 기근과 지진, 여러분 지금도 기근과 지진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이 갈수록 이러한 징조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물론 그 때와 시는 언제일지 모릅니다. 아버지만, 심지어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만 아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때와 징조를 분별하고 이 때와 징조를 알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기다리고 또 이것을 아는 자만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싱 아십니까? 투기 종목 중 하나인 복싱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맞는데 어떻게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라는 것을 알고 일단 가드로 상대방이 공격하는 것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이 공격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피하고, 위빙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 피하는 것을 보고 알고 또 맞아야 된다고 싶으면 이렇게 힘을 주면서 공격을 최소화하는,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없다면 그것은 폭력에 불과하겠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이 말씀을 듣고 안 자들, 이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고 이러한 핍박이 있다고 이해하고 아는 자들은 더 강하여 이 핍박을 견딜 수 있게 되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핍박이 왔을 때 그냥 무너지기 십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것을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관점의 차이이기도 하지만은 성경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날에 미혹과 난리의 소문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떨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하는 까닭은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 또 예배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재를 간직할 수 있는 그러한 근숙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를 예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날에 미혹의 영이 있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우리가 예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이오니 그 길로 가는 길에 이것이 있을 것을 안 우리들이 이 마지막 키질, 마지막 믿음이 시험받는 이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예수 사랑하는 것,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에 간직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다시 오심을 갈망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